사무엘하 3장 17절에서 26절입니다.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다윗이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굉장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지금 드디어 이스라엘이 통일을 앞에 두게 됐잖아요. 지금 다윗이 나서가지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통일하려고 하면 이제 무력 통일밖에는 없잖아요.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면 통일 후에 어떻게 나라가 한 마음이 되겠어요? 외형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 통일 이후에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는 건 더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기다렸거든요. 하나님의 때까지. 7년 6개월이에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북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다윗에게 전령을 보냈죠. 이제 우리가 다윗 당신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라고. 다윗은 당연히 기다려왔던 순간이니까. 또 하나님께서 이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계속해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에요. 우리나라로 보면 지금 남한과 북한이 통일하겠다고 그것을 목전에 둔 거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죠. 그래서 북한의 군대 장관, 군사령관이 지금 남한에 내려왔어요. 20명 데리고. 20명만 데리고 왔다라는 것은 그만큼 다윗을 믿고 신뢰하고 온 거죠. 불안했다면 더 많은 군대를 데려왔겠죠. 20명 죽이는 건 뭐 일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그렇게.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아브넬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것이 갑자기 리스바 사건 때문에 빨라진 거잖아요. 아브넬의 입장에서 보면 북쪽 사람들이 쿠데타로, 지금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 대한 쿠데타로 여겨지고 지금 남쪽 유다에게 전쟁에서 360명 죽었고 뭐 이런 가족들도 있고 한데 백기투항하는 거잖아요. 쉽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더더군다나 너 지금 쿠데타해서 이스보셋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다윗에게 한 거 하자는 거냐, 그냥 정권을 갖다 바치자는 거냐, 이런 현실 정치에 있어서는 의견이 하나로 통일되지 않잖아요. 생각들이 다르니까 아브넬의 입장에서도 이 과정이 쉽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넬은 이것은 내가 지금 개인적으로 이스보셋과 더더군다나 리스바 사울의 그 리스바와 통관했다고 이스보셋이 말함으로써 뭐 이런 식으로 말할 수가 없죠. 그럼 어떻게 말해야 돼요? 17절 보세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 임금으로 세우기를 나에게 구하지 않았냐.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 여러 번
다윗을 왕으로 세우자라고 나에게 건의한 것은 너희들이다. 그 다음 두 번째,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 손과 모두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다. 내가 기분 나빠서 쿠데타 하면서 이스보셋에게 반역을 꾀하면서 나라를 통째로 다윗에게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에게 말씀하셨지 않냐. 그리고 너희도 여러 번 나에게 다윗을 왕으로 세우자라고 건의하지 않았냐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거든요. 베냐민 지파가 사울을 왕으로 배출한 지파이고, 그렇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만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동참한다면 크게 반발할 혹은 반대할 지파들이 없을 것 같기 때문에,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아브넬의 의견에 동의하진 않았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압살롬의 반역 사건이 있었을 때 다윗이 기브론 시내를 건너 도망가고 있을 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사울의 가족 다윗을 돌을 던지면서 저주하고 비난하고, 그러니까 사울 왕조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또 지지했던 사람들이 당연히 있었겠죠. 아브넬이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또 이스라엘과 베냐민 온 집이 이것을 선하게 여겨서 다윗의 귀에 말하고 이제 헤브론으로 아브넬이 오게 된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부하를 20명만 데리고 왔어요. 그렇게 다윗에게 오니까 다윗은 너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아브넬과 그 20명을 잔치를 베풀어서 환대하겠죠. 우리 잘하자. 이제 우리가 한 나라가 되어서 서로 전쟁도 하고 싸우고 이랬었지만 과거의 모든 원한들을 풀고 이제는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자 하면서 잔치를 베풉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넬이 내가 돌아가서 당신의 뜻을 전하면서 온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으면서 통일하자. 이렇게 하고 다윗이 샬롬 하면서 평안히 돌려보냈어요. 그때 이제 요압과 함께했던 군인들이 아마 지금 세금을 거두면서 국가를 운영할 만한 그런 정비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어서 그런지 약탈하러 간 것 같아요. 주변의 다른 민족들을. 그래서 약탈을 해가지고 크게 적군을 치고 노략한 물건들을 가지고 돌아왔을 때 이제 사람들이 이러저러한 일이 있었다. 아브넬이 내려왔고 또 왕이 잔치를 베풀었고 아브넬이 평안히 지금 이스라엘로 돌아갔다. 이 소문을 듣고 요압이 다윗 왕에게 옵니다. 그렇게 원수의 군사령관이 내려왔으면 제거해야지 왜 평안히 돌려보냈냐는 거예요. 아브넬이 그냥 왔겠느냐고. 우리하고 계속 전쟁하던 북한의 군사령관이 다윗이 하는 것들을 좀 군대 조직이랄지 무기랄지 이런 것들을 연탐하러 온 거 아니겠냐고. 순순히 이렇게 정권을 내주고 북쪽이 남쪽에 그렇게 그가 말한 것처럼 하려고 하겠냐고. 왕을 속인 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 그래요? 아니라고 했겠죠. 그랬을 때 이제 아브넬이 조용히 이제 그 다음 구절인데요. 내일은 새벽 기도회가 없기 때문에 조용히 요압에게 다윗이 말한 것처럼 속여가지고 다시 아브넬을 데리고 와서 죽입니다. 조용히 뭔가 은밀하게 할 말이 있는 것처럼 다가가가지고 요압이 아브넬의 배를 칼로 찔러 죽여요. 왜 그랬냐면 성경이 2번 말하는데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였기 때문이에요. 이게 이제 2가지 문제인데요. 첫 번째는 아사헬을 죽였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나중에 통일이 되면 요압에게 가장 위험한 요압의 지위, 군사령관의 지위를 가장 위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브넬이에요. 요압은 아브넬하고 게임이 안 돼요. 아브넬이 훨씬 더 걸출한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다윗의 측근으로서 군사령관 역할을 한 것이 요압이에요. 근데 이제 아브넬에게 밀리게 되면, 아브넬이 지금 통째로 가지고 왔잖아요. 다윗에게로 북쪽을. 그러니까 정치적인 야망과 자기의 어떤 적수가 되는 이 2가지예요. 동생 아사헬을 죽였던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 그리고
통일 후에 아브넬에게 밀리게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그래서 요압은 다윗에게 충성을 다하는 것 같지만 자신의 개인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자신의 사사로운 이익을 내려놓지 못한 부하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북쪽 사람들이 생각할 때 지금 군사령관 아브넬이 남쪽으로 내려갔는데 다윗에게 우리한테 다 이렇게 하겠다고 하고 내려갔는데, 내려갔던 아브넬이 다윗의 최측근 요압에게 죽임을 당했어요. 다윗의 허락 없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겠어요? 그러니 북쪽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남쪽 사람들은 상종 못할 인간들이죠. 미리 전령들 보내서 다 오라고 다 말이 돼가지고 20명만 데리고 갔는데 군사령관을 죽여?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하려면 요압이 왕에게 이렇게 승인을 받고, 이게 지금 보통 순간이냐고요. 통일을 목전에 두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순간인데 개인적인 원한과 개인적인 야망 때문에 북쪽에서 내려온 군사령관 아브넬을 죽인다. 이건 당연히 다윗과 짜고 죽였다라고 북쪽 사람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이거는 쿠데타죠. 제대로 군법으로 다스렸으면 요압을 사형시켜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북쪽 사람들의 마음을 풀어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자칫하면 통일을 목전에 두고 지금 군사령관을 아브넬과 요압을 다 죽여야 돼, 다 잃어버리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요, 리더가 개인적인 원한과 사사로운 이익과 야망 때문에 다윗 왕조를 위기에 몰아넣었어요. 자신의 분노와 원한을 다스려야 돼요. 사적인 감정을 내려놓고 나라의 국가적인 이익을 도모하고 추구해야 되죠. 요압처럼 충성해요. 그런데 개인적인 원한과 야망을 내려놓지 못하면 결국은 공동체를 위기로 몰아넣어요. 정말 중요한 순간인데, 지금 굉장히 조심해야 될 순간인데 요압이 정당한 절차를 밟지도 않고 다윗 왕에게 알리지도 않은 채 아브넬을 죽였어요. 이렇게 속 좁은 사람이 리더가 되면 나라가 위험해져요. 그래서 자기를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리더가 갖춰야 될 덕목인데, 요압처럼 이렇게 사실은 계속해서 아사엘을 죽인 것은 정당방위였다라는 것을, 그렇지 않았고 정말 죽이려고 했으면 창 끝을 아사엘의 배로 찔렀겠죠. 창 뒤쪽으로, 창 날이 없는 쪽으로 했다고. 계속해서 발이 빠른, 들로르처럼 빠른 아사엘이 뒤쫓아오니까 밀쳐내려고 하다가 빨리 와가지고 죽은 거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상황들을 어떻게 이런 한순간에 변해버린 남북의 갈등과 위기의 상황을 대처해낼 수 있을까요? 북쪽 사람들에게 이것은 정말 내가 원해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설득시킬 수 있을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개인적인 원한과 정치적인 야망 때문에 국가 전체를 위기에 몰아넣는 일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정치권의 모습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원한과 개인적인 야망 때문에 국가 전체를 위기에 몰아넣고 또 어려움에 처하게 만드는 그러한 요압과 같은, 열심히는 하는데 결국은 공동체를 염려하고 챙기기보다는 개인적인 원한이나 개인적인 이익과 야망 때문에 결국은 모두를 슬프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우리의 분노를 다스리며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공동체를 살리는 귀한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